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소망이 없고 쓸모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며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으며 복을 받으며 치료받으며 모든 관계된 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은 어느 복음에 있다고요? 사복음서에 다 있는 유일한 기사입니다. 그 전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가치 없고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타내기 위한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자꾸 너무 위대하게 보니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도 불기를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자입니다. 이래도 자꾸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인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사람들이 지금 갈등이에요. 두 군데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장 비참하고 가치 없이 소녀의 춤값에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겠죠. 이분 아니야.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에서 사람들에서 해방하는 분인데 이렇게 비참하고 가치 없이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죽음 이야기 소식을 듣고 들에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약 2만 명쯤 모이면 대단한 숫자이죠. 2000년 전에 그것도 덜에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게 여성과 아이들이 있다고 봐서, 나이 많은 어른들도 있다고 봐서 약 2만 명으로 보는 게 통상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2만 명이 따라가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시고 굶주린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는데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두 가지의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아마 떡 먹는 사람, 우리도 만약 거기 있다면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실 때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이게 진짜 떡 맞나? 하고 신경 써서 짚어보기도 하겠지요. 이거 진짜 생선 맞나?
아니 이럴 수가 있다니. 먹어보니까 또 배도 불러. 와, 신기하다. 저분이 누구신데? 아, 저분은 우리 조상들로 보내겠다는 바로 그 선자, 그 메시아. 저분이 메시아다. 세례요한이 아니야. 저분만이 메시아다. 이런 사람도 나타났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는 걸 기대하기는 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알기보다 유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다윗 시대와 같은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육신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오면은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가 이 굶주림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몰려 군중들이 몰려다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소서, 임금이 되소서 하고 막 억지로 예수님 지금 간 거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가셨는데 그 연결된 말씀이 오늘 보니까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다니로 가게 하시고, 아마 제자들도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야.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는 그 제자라고. 우리 선생님이 축복 기도하고 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분위기가 한껏 업되고 올라가서 굉장한 기분인데, 그런 분위기와 군중들이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의미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제자들에게 야, 이거 보세요. 재촉하여, 이 말은 강권한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분위기 지금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배 타고 저 다른 곳으로 가라. 사람들에게 가세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시더라 그랬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임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모든 행한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항상 예수님은 모든 사역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3번 기사가 나옵니다.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기사. 물론 제자도 따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해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지금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사람 많을 때 예수님 치료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하세요. 그게 지금 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는 기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또 다른 마을로 가자. 이를 위하여 왔노라 위하여 기도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전도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초청주일, 초청수요일을 두고 특별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도는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노력이나 선한 것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러더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다. 그 다음에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구원받을 자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친절로 열심으로 해지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다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 세일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위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도 기도함을 통해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한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전도의 시작과 열매는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하느니라 하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최고의 기적은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최고의 축복은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고 이것 때문에 쌓여가시고 이것 때문에 제자를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함이 옳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흔들림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자 조용한 곳에 기도하시러 가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의 유혹이 있고 권세의 유혹이 있고 돈의 유혹이 있고 이성의 유혹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먹는 데 유혹이 있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우리에게 자꾸 끊임없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는 날까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쪽으로 따라가다가 보면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이기는 길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 유혹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완전히 감당함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구나. 사람들에게 좋은 것,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것, 유혹이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디 기도하러 가셨느냐? 마가복음 14장 12절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게세마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떨 때예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극악한 위기, 절망적인 위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위기의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그 고통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은 땀방울이 이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저희 가자 하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어떤 죄인도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고 구원받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스러웠지만 주의 길을 갈 때에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같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요,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우리 교단 신학교를 가서 강의를 했어요. 하는 중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런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뜻과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최고 좋은 축복된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 학생이 키도 저보다 엄청 크고 잘생겼고 또 대전에서 공부하러 온다더라고요.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직업은 안 물었는데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그런가 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현실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 최태일 집사님이 이제 과일 가게 이제 사장님이다. 근데 사람이 사과 하나를 사러 오셨어요. 이거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아유 비싼데. 아유 무슨 말 합니까? 이거 내가 1,200원에 사왔는데 이거 200원 내가 이윤 안 보고 그냥 파는 거예요. 사세요. 근데 실제로는 500원에 사왔어요. 그런데 이거 팔에 이거 진짜 500원에 샀는데요. 1,000원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사겠어요? 허집사님 안 산다 그러네. 그거 사셔야 돼요. 한 600원 받으면 됐지, 100원 남기면 됐지, 뭐 1,000원이야 달라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1,200원에 사왔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다.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1,000원 괜찮은 겁니다.
사가지요. 이런 얘기예요. 삶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네, 다는 모르지만 이해합니다. 저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못 됩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그래서 회개도 많이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든지 목회를 그만하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뜻이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도 실패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아는 것은, 그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 갔던 것은 다 승리하고 다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내가 성경 말씀 믿고 살아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대로 믿고 행해서 가는 것은 그게 다 축복이고 우리에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든 게 있습니까? 돈, 물질적인 것도 있고 인간관계적인 것도 있고 명예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유혹되는 많은 유혹도 있는데 이거 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뜻이면 모든 거 포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적마귀는 악한 천사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권세로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것으로 이길 상대가, 열심으로 이길 상대가 아니고 돈으로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오직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상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느니라. 뭘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망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창피해도 좋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면 순종하고 지켜보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아유, 세상을 어떻게 그래 살아, 성경이 그렇지 뭐, 우리가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도 부인하고 믿고 말씀을 가면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꼭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길로 체험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갈릴리 호수가요 길이는 21km랍니다. 폭은 13km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육지에서 배가 어느 정도 있다고 10여리쯤 떨어져 있는지라 이랬고요. 유대인으로서는 25 내지 30 스타디온인데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5 내지 6km 정도의 거리래요. 육지에서 5 정도 6km.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지금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하면은 날이 저물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빨리 제자들을 다른 곳에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밤 48,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유대나 로마의 사경은 조금 다른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정도.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바람과 시름을 9시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고뇌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역풍이에요.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돌풍이 아니에요. 돌풍. 이 갈릴리 지역은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아주 그냥 기후가 갑자기 변한대요. 갑자기 일기가. 여러분 제주도 가본 사람 있으세요? 제주도만 하더라도 여기하고 달라요. 갑자기 햇볕 떴다가 구름이 됐다가 바람이 불렀다가 그 지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갈릴리도 굉장히 기후가 급변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배를 타고 할 때는 괜찮았을 것인데 바람이 갑자기 지금 역풍이 막 세게 부는데 이 탄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테랑입니다. 바람도 알고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고기 잡고 자세히 아는데 그런 사람들도 수시간 동안 9시간 동안 그 지금 배를 저으면서 그 이겨나가기 위해서 고생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하는 말이에요. 고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문한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고문을 받듯이 그런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가고. 왜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거리가 몇 킬로 되는데 걸어가셔서 제자들이 배가 있는데 배에서 옆으로 지나가시려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유대인들은요 종종 유령이 호수에 나타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미신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수시간 동안 노를 져서 지쳐가지고 고문을 받듯이 너무 지쳐 있는 데다가 유령을 뭔가지 아마 자연적으로 하고 소리를 쳤을 거예요. 무서워서 깜짝 놀라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들이 그날 저녁 때만 하더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굉장히 업돼 있어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말씀하면 순종하면 축복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구나. 굉장히 업이 돼서 분위기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다, 믿음이 든든히 섰는지 몰라요. 위기가 오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유령인가 보다 미션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 두렵고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해 가기보다는 세상 사람의 말이나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상한 미신이나 이런 데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왜요? 믿음이 약해진 것이죠. 5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기적을 깜빡했어요. 현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현실 보고 잊어먹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하는 뜻은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뜻은 에고에임이라는 형식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야훼인이라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형식입니다. 내가 나다, 내가 나다. 말이 이상하죠? 내가 나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내가 바로 그 나다.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관 균한 게 그가 나다. 그리고 현재 명령량입니다. 지금 두려움을 멈춰라. 지금 두려움을 멈춰라. 아마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있던 두려움이 완전히 물러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구나,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하고 두려움을 내쫓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 동기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부산에 가면 안락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안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 장인이 또 부산 시내 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은퇴하신 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동기가 되니까 장례식을 이제 참여했어요. 발인 예배. 예배당에 이제 발인 예배를 놓고 그 목사님의 관에 시신을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족들이 너무 우는 거예요. 딸들이 너무 우는 거예요. 물론 슬퍼서 우는데 제가 보더라도 조금 심하게 울어요. 천국 가셨는데 슬프긴 하고 너무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너무 슬픈데, 그런데 보니까 너무 슬프게 좀 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믿음이 부족하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장례 가면 또 너무 안 울어. 천국 갔었는데 뭐 글쎄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믿음은 좋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슬퍼하는데 그만 눈물 흘리면서 장례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고 크게 소리 내서 울고 그러니까 그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호통을 쳤어요. 지금 왜 우느냐? 너가 아버지가 지금 이게 아버지인 줄 알았냐?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신데. 저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믿음이 확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구나. 야, 아버지 아니고 시신이구나. 물론 부활을 해서 장례. 제가 그때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장례식 갈 때마다 가끔 너무 슬퍼하는 집에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닙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시신을 장례할 뿐이지 이거 부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그 엄청나게 크게 호통치는데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금 두려움을 멈춰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주의 명령,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평안해지고 뭐라고 말하지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의 은사는 놀라는 겁니다. 유령이 왔다고 또 놀라고 예수님인 줄 아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니까 바람도 잠잠해지고 이제 가던 길 가는 거 보니까 그것도 너무 놀랍고. 따라하십시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좀 놀라자. 예수님이 구원하신 데 놀라시고 응답하신 데 놀라시고 전능한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말씀에 놀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심에 놀라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지키고 인도할 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물리로 걸어오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만물이 순종하구나 놀랐는데 그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를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절망과 두려움과 완전히 있을 때,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집니다. 미신 믿는 신앙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걸 잃어버리면서 환경에 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아니고 하나님, 이 일에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중요할 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나다. 예수님은 내가 나다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속에 구원자로 계신 유일한 분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당연히 전해줘야 됩니다. 멋지라면 모시고 와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구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마음이 없다? 나쁜 사람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라, 이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 안 하는 건 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말은 죄인이야.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먼저 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도 누리라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김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서 초청함이 마땅하고, 모든 세례교회는 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만 구원된다 할지라도 하늘의 잔치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초청주일, 초청수일을 지내면서 한 영혼만 구원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영혼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한 해를 있게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겠어요.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가 당연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이 일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합시다.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주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이 꼭 구원받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세일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하나님 앞에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